예,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종말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것은 사실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그때부터 조금 더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초림하실 때부터 그때 종말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의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얼마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쓸 당시도 그렇고 임박한 종말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일을 하고 절제를 하고 또 계획을 잡고 그럴 필요가 있냐, 그냥 대충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냥 가면 되지,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예수님 오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지만은 2000년은 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왔기 때문에 또 오시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 임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종말을 사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해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3주 동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 종말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얘기는 못했겠지만은 예수님 곧 오신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되고, 언제 오실지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너희 알 바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언제라고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지금 며칠 남았는데, 얼마 남았는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인류 역사가 7000년인데 1000년 왕국, 1000년은 빼고 6000년 남았으니까 6000년에서 7년 대한날 빼고 그러면은 며칠 1992년 10월 28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세대주의 전천년사자들 해석하는 거 보면 너무나 좀 어이없는 해석을 많이 하고 앞뒤도 안 맞고 또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야 마는 거야 할 정도로, 성경을 제대로 요한계시록을 얘기합니다만 요한계시록도 자세히 찬찬하게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왜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읽고 그냥 쭉 시간 순서로 돼 있다 해가지고 쫙 그냥 그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류가 많이 생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 오실지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르시나?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나?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또 시비를 거는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혼인에 비유한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혼인 절차가 제일 복잡하고 길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제일 복잡하고 이게 까다롭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제일 복잡한 그런 그 절차가 있는데 그 혼인 절차의 혼인 비유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웬만하면 다 혼인 비유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안다는 뜻은 그 둘이 이제 정혼을 하고 남편은 그러니까 신랑은 집으로 가버린다고 가가지고 처소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는데 처소를 언제까지 준비해가지고 내가 신부를 데려가야 겠다라는 것은 신랑 소관이 아니야. 신랑은 몰라. 보다가 아버지가 신랑 아버지가 보고 언제 준비됐다 그러면 어느 날 신랑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제 그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친구를 미리 보내가지고 내가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뭐 오늘 간다 해도 오늘 몇 시에 간다는 얘기를 안 해요. 내일 신부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하면은 그 내일 아침인지 새벽인지 아침인지 낮인지 저녁인지 밤인지 몰라. 하여튼 간다라고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데리고 가고 그래서 그런 비유는 많잖아요. 그럴 때에 하는 비유인데 아버지만 안다는 얘기는 그 혼인 그 절차의 비유를 해가지고 천국도 혼인잔치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는 그 날과 시를 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소관에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소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할 때에 뭐 이렇게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얘기해주고 며칠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기해서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의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래서 도적같이 임한다는 얘기는 예고 없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정하지 않고 며칠 몇 시에 내가 훔치러 가겠다. 궤도 뭐 루팡 뭐 이런 소설들이 있는데 그 소설이고 도둑들은 대부분 언제 예고를 안 하죠. 언제 며칠 날 간다는 소리도 안 하죠. 간다는 얘기도 안 해요.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해서 해주고 경비가 그냥 뭐 느슨해지고 별 신경 안 쓰고 그때 훔치러 가죠. 그것처럼 정한 시간이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도적이 드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날에 온다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그래서 요 정도는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3주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론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란 얘기는 이게 뭐 예수님 안 오셔 뭐 올 일이 없어 뭐 언제 오고 지금도 안 왔는데 뭐 옛날부터 뭐 태초부터 땅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런 준비가 없을 때에 그럴 때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을 자꾸 여자의 해산한 그러니까 임산부가 그 해산의 고통이 이론같이 한 것처럼 그 해산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도 과학이 발달돼 지금도 예정일은 대강 알죠. 10개월 계산해가지고 이때쯤 그거는 알아요. 그래서 예정일이 언제예요 하면은 예정일 언제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지만 예정일 날에 해산의 고통이 오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정일이 언제면은 그 앞뒤로 해가지고 그때쯤 이렇게 산통이 온다 그랬죠. 산통이 오는데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예정이 요즘은 이제 수술해서 뭐 낫기도 합니다만은 그럴 때는 뭐 자기가 정해가지고 오겠지만은 일반 이렇게 자연 그만할 때는 산통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것도 낮에 올지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몰라. 그래서 갑자기 산통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빨리 가야 된다 그러고 급하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뭐 종종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물론 이렇게 징조라든지 뭐 이런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아 이때쯤 지금 종말이 다 돼가나 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며칠 언제는 몰라요. 언제 진통이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호련히 오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안 오시지 않아요. 오셔요. 오시기 때문에 항상 내일 오실 거다. 항상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은 예를 들어가고 도둑이 언젠가 들 거야 하고 항상 경계를 하고 이게 요즘은 저거 잘 돼 있잖아요. 경비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경보 뭐 카메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모니터하고 있고 또 이게 고장 안 났는지 잘 점검해놓고 하면은 금방 알게 되잖아요. 오면은 바로 그냥 빽빽빽 소리 나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둑이 언제 와도 별 위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 오셔도 예수님 오세요. 오시네요 하고 환영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 환영하고 우리가 뭐 살아있을 때 오시면은 이렇게 변화되어 휴가 되면은 그냥 휴가돼 가면 돼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그때 종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 4절 그래서 여자에게 해산이 곧 3절입니다.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잉태잔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한 얘기는 결코 이 마지막 심판 때를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막아설 수 있는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결코 피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육적으로 항상 깨어있을 수는 없잖아요. 육신의 몸은 자야 돼. 자야 이게 기능이 회복이 되고 또 다시 이게 그 재충전이 되고 해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언제든지 와도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시면 그냥 환영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실 때 언제든지 오셔도 그냥 환영이 된다는 겁니다.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그냥 진리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늘 이렇게 깨어있고 준비된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고 늘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진리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 것이지 사탄의 소유가 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얘기한 것처럼 그 사탄도 자기 사람들을 그 이마에 또 손목에 인을 쳐요. 표시를 해.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 전에 미리 다 이마에 도장을 찍죠.
임 받은 사람, 이렇게 성령이 임 받은 사람,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다 표시를 하고, 사탄도 사탄의 소유된 자들을 자기가 표시를 다 해. 그래서 하나님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이렇게 비교점이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빛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빛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되겠지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심할지라. 그래서 잠자지 말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무뎌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흐트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요즘 시대 자체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 자체를 없다라고 존재 자체를 이렇게 지워버리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절대선이라든지 절대진리라든지 이런 거 없다라고 자꾸 상대진리, 상대선, 상대학 이렇게 자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한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데 빠지게 되면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을 가지고 내 이념을 살펴보고 내 사상을 검증하고 해가지고 고쳐야 되는 것이지, 자꾸 자기 사상, 자기 이념으로 성경을 고치려고 그래. 자꾸 성경을 뜯어 고치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 고쳐야 되고 저래 고쳐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자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응? 죽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오직 깨어 건신하라는 얘기는 항상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이거는 성경에 위배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검증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가르치는 철학이라든지 뭐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얘기할 때에 성경하고 안 맞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인 거죠. 근신하라는 얘기는. 7절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 물론 밤에 자죠. 뭐 요즘은 생활이 이래서 낮에 자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얘기는 물리적인 밤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비유죠. 비유. 밤에 잔다는 얘기는 어둠 속에 속한 자들, 어둠의 세상에 사는 자들, 그러한 자들 그 밤에 자고 그 밤에 취하고 자기들 세상이 전부 다 내가 이제 모든 세상이 자기들 세상이다, 이렇게 가서 홍천만큼 취하고 자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내고 이렇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했다, 빛에 속했다,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이게 흉배, 이게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는, 요즘 말하면 방탄조끼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그 방어 장치이죠.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 투구를 쓰자. 머리 보호, 가슴 보호하고 머리 보호해줘. 요즘도 군인들은 방탄조끼 입고 이게 방탄모를 썼죠. 옛날에 철모를 썼지만은 그만큼 무장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장하라는 얘기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항상 무장해서 이렇게 나를 잘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게 사탄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장 내용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뭐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썼죠. 그래서 항상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생활의 그 근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신경 쓰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이렇게 장기를 갖추고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세우고 뭐 사도들을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우고 한 것은 너희들을 막 진노하게 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고 진리 가운데 가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되게 되고 빛 가운데 낮에 속하는 그러한 진리에 속한 자가 되게끔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고 또 목회자를 보내고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신앙의 선배들을 보내서 그렇게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속한 자들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심판하러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다 해도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심판받아야 할 그 신분에서 구원받는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자들은 바뀌죠. 용서를 받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끝까지 안 받는 자들은 심판받아요. 원래 심판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심판받아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여기서 깨든지 자든지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이게 비유를 얘기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어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든지 아니면 육신적으로 죽어있든지 이런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실현되고 실천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림 그러니까 처음 오셨을 때는 죄를 속하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되니까 도망가고 피하고 이런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알아보게 되는데 재림하실 때는 죽으러 오시지 않아요. 심판하러 오셔요. 구원하러 오신다고. 심판과 구원은 동전 양면처럼 동시에 이루어져요. 재림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권위를 그대로 갖고 오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아볼 수 있게 오셔요. 믿든 믿지 않든 어떤 존재든 모든 존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오신단 말이에요. 몰래 안 오셔요. 근데 그 권위와 그 위엄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있나? 없어요. 그것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있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 영광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다 알아볼 수 있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하면은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받을 구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환희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발붙이고 땅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미리 마중 나가잖아요. 그게 휴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주체를 못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이 무너져서 나를 덮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실 목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원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살리실 목적으로 왔는데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당하죠. 그래서 깨든지 자든지는 여기서 이제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든지 자는 자든지 상관없이 예수님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해서 그러기 때문에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삶을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제 구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것을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약하게 기본적인 걸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오히려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현혹시켜가지고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하기 싫으니까 먹지도 말라고 이런 표현도 쓰는데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래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라는 얘기는 이게 조절하라는 얘기예요. 절제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그냥 내가 그냥 그 기분에 따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런 무절제한 삶을 살지 말고 규모에 있고 질서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나를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통제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막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폭력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제 치료를 받아야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노를 조절할 줄 알고 감정을 이렇게 다스릴 줄 아는 가라앉히고 그렇다 해갖고 감정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감정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내 기분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분은 기분이고 감정이 있어요. 감정 따라가지고 표현도 해야 돼. 근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 못해가지고 막 분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막 억울함이 있고 막 분노가 차고 감정이 격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돼요. 하나님께 호소하면 돼.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다 쏟아져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쏟아놓을 데가 없어서 이게 조절 장치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분노 조절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막 아무 데나 막 쏟아버리고 아무 데에게 막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표출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사고를 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막 억울한 심정, 화나는 심정 다 털어놓으면 돼요. 그것도 해가지고 또 이게 공적인 예배 때, 공적인 기도할 때 하나님 게 아니,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혼자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막 쏟아내고 하나님께 다 호소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절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래서 권면하고 이 다스리고 하는 자를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이루라는 겁니다. 저희 역사로 말하면 역사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 그래 그들의 그사는 그러니까 너 수고하는 그들의 역사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는 그 일이 있잖아요. 행동 역사로 말미암아 일을 말미암아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면 그래서 그 일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직업 남을 해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은 안 돼.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은 다 귀한 직업이에요.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서로 성도들끼리 귀하게 여기고 권면해주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하면서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지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당시 때는 외부적인 핍박이 심하잖아. 외부적인 그러한 그 공격이 심하고 핍박이 심하고 왕따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또 반목하게 되면은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외부에서는 많은 공격이 핍박이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끼리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한 형제처럼 자매처럼 지내라는 겁니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여 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해서 형제들은 너에게 권면하는데 규모 없는 자들은 이게 계획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 없이 오늘 있으면 예를 들어 또 월급 받았어. 오늘 다 써버려. 그럼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또 어떻게 지내? 그건 내일 그건 모르겠고 일단 여기 찍고 다 허비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 비유를 든다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맨날 이렇게 빚에 쪼들리고 또 어떤 분은 그것도 이렇게 부부싸움 했다고 왜 했더니 뭐 써버렸대. 뭐 해야 할 있고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미리 써버리면은 그럼 부담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 돈에 맞춰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과거에 생활하던 또 풍족할 때 생활하던 그 생활을 그대로 그냥 유지해가지고 없는 돈 막 빌려가지고 그래서 누구한테 빌리고 했는데 이제 빌릴 때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빌려 그러면은 그거 빌린다면 제가 그랬어요. 그거 빌려서 그 다음에는 어떡할 거냐고. 대책이 없대. 그러면 빌리지 마셔야죠. 빌리지 마셔야죠. 내 돈에 맞춰서 내 생활에 그러니까 맞춰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고 없으면 안 쓰고 차라리 없으면 굶고 있는 거 맞춰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쓰셔야 지금 되지. 그러니까 사모님이 화를 내시지 않냐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여튼 맞대. 그러면은 규모있게 쓰셔야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처럼 이렇게 규모 없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 질서도 없고 기분대로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권계하라는 얘기는 고면하고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고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계획을 짜고 규모가 내 수입이 요만큼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살아 하면서 나는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질서한 삶을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경계를 가지고 나도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지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인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약한 자들을 힘주고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힘내. 우리가 힘내서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좋은 날이 올 거야 하고 이렇게 자꾸 권면하고 힘을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그래서 막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 다시 믿음을 가지고 힘낼 수 있도록 이렇게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해서 좀 인내를 가지고 지금 당장 안 되니까 어떻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안 되니까 막 세상 끝난 것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꾸준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계획 있게 사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15절 상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으라는 얘기는 갚지 말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해줘야 돼. 막 똑같이 세상 사람들 보복 심리라고 하잖아요. 보복 심리는 누구나 다 있어요. 다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보복을 하게 되면은 뭐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보복 심리 얘기하니까 뭐 잠깐 생각나서 얘기합니다만 어떤 유튜버가 얘기할 때 굉장히 저도 공감하고 그게 또 그 사람 기독교인은 아닌데 저게 성경적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최고의 보복은 내가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욕하고 그 사람들이 저주하고 그 사람들이 막 해를 가해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내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내가 정말 잘 되고 성공하고 뭐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성공해서 잘 돼버리는 게 최고의 보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맞다. 이게 성경적인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해를 가했으면 나도 그대로 저주하고 해를 가하면은 이걸 악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두고 봐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똑같이 행하지는 않지만 하면 또 악의 순환이 되고 또 내가 처벌당하게 되고 또 잡혀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은 안 해.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망하거나 뭐 저주받거나 뭐 어디 가서 다치거나 사고 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보란 듯이 성공해버린다는 거예요. 성공해버리고 잘 돼버리고 아주 그냥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내가 아주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되고 기반을 갖추게 되고 내가 하려고 했던 목표를 이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저주하고 막 못되라고 그 해를 욕하고 막 비방하고 이게 이렇게 했는데 안 되잖아. 그게 가장 큰 보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 말 맞다. 저거 되게 성경적인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는 얘기, 하나님의 뜻을 좇으라는 얘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를 향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끊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과 내가 이 통화를 하고 있어야 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교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항상 기쁜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뭐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쁜 마음을 가져. 하지만은 기쁜 생각, 기쁜 마음, 기쁜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쁨을 가지고 올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한 일을 주실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렇게 뭐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만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이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실질적인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우리 육신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모든 병을 쫓아내준다고요. 모든 병을 이렇게 다 병을 소멸시켜버리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삶의 비결도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또 감사하면서 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맨날 울고 짜고 그냥 뭐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소멸이 돼? 근데 참 이게 이렇게 역설적이라 뭐 그런 표현을 쓸 필요는 없지만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인정하시냐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안 하셔요.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은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어가셔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왜 문 열고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문 안 열어도 들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장애물이 있다 해가지고 못 가나요? 다 가실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전혀 초월하신 분이고 상관없이 다 가실 수 있는 분인데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게끔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는데 에이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가만히 그냥 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불을 소멸한다는 얘기가 불 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항상 기뻐하는 삶, 늘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얘기예요. 이 예언은 여기 하나님 말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은 맡을 예자를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을 얘기하는데, 자꾸 미래를 얘기하고 미래에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거의 90% 이상 거의 말하는 것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살아라는 거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얘기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보고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받으면 안 되는 돈이야, 받으면 내가 올무에 걸리는 돈이야, 요거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헤아려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는 절대 정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돈도 갖다 주고 뭐도 지원해주고 한다고 했는데, 주고받으면 내가 저기 코 끼는데, 그래서 안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코 안 끼고 했는데, 그런 거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헤아려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좋은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선이고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면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이렇게 한 번에 다 하기는 좀 많은 분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쭉 가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러니까 그냥 그 모양인데 그 내용은 다른 거야. 옛날에 초콜릿, 담배처럼 생긴 초콜릿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할머니가 녀석 해가지고 엄청 이게 지팡이로 할머니 이게 초콜릿이야, 담배 아니야. 근데 누가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했냐고, 그것도 버리라고 이렇게 혼났다고 누가 얘기를 한 걸 어디서 들었는데,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의 흉내를 내게 되면은
결국은 악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내용은 없는데 없어도 모양이라도 그것을 자꾸 이렇게 취하다 보면은 그 내용이 악의 내용이 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고 해롭고 나쁜 것이고 하면은 아예 그것을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단절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삶이 올바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이 된다는 겁니다. 23절 마지막 인사가 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 혼, 육이 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 혼, 몸이 요 구절 때문에 이제 3분설이 맞다, 2분설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되는데 3분설, 2분설 그래도 간략 시간 같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좀 논쟁을 들어보면은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3분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 혼, 육에 대해서 영의 역할, 혼의 역할, 육의 역할을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걸 맞다 그러면 3분설 주장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2분설 주장하는 사람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영혼하고 구분이 안 되고 영이나 혼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육으로 되어 있지 영혼, 육 세도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좀 어리석은 주장이 어디 있어요. 논점은 분, 3분, 2분, 분에 있잖아. 나눠지는 데 있잖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데는 그 논점이 없어요. 사람은 영, 혼, 육이 다 있어요. 그리고 구별도 돼. 영이 하는 역할, 혼이 하는 역할, 육이 하는 역할 다 달라요. 물론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연관하고 다 영향을 줘요. 영도 육에 영향을 주고 혼에 영향을 주고 혼도 영에 영향을 받고 또 육에 영향을 주고 다 연결돼 있어요. 돼 있지만은 구분이 분명히 돼요. 구별이 되죠. 영과 혼이 구별이 안 되면 안 되죠. 돼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분리가 되냐면 분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는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지 영혼, 육 다 분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3분설은 뭐냐면은 세 가지 다 분리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다 분리된다고 하는 거지 3분, 그러니까 세 가지 분, 나눌 뿐이잖아. 육신의 죽음이 올 때에 세 가지로 나눠지나 두 가지로 나눠지나 이게 3분설, 2분설인데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결론 지으면은 3분설은 억진 거예요. 세 가지 분리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은 구별은 되지만은 영과 혼이 구별은 되지만은 분리는 안 돼요. 분리되면 또 안 되고 분리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짐승이라든지 뭐 이렇게 동물들이라든지 이게 식물들은 그냥 소멸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혼이 있잖아요. 혼이 있는데 그 혼은 그냥 소멸돼요. 천국에 있는 짐승 식물들은 다시 만들어진 거지. 여기 있던 지상에 있던 우리가 살고 지금 살던 그런 동물들이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럼 사람은 뭐냐면 사람은 부활을 해야 할 부활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 육 세 가지로 다 나눠지면은 영은 천국 대기소 나골에 가 있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 있고 혼은 그럼 어디가 있어요? 소멸되면 다시 만들어요? 안 되죠. 소멸되면 안 되죠. 다시 부활해야 되는,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럼 9천을 떠도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올 때는 영혼과 육, 이분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갖고 영혼이 구별이 안 되냐면 구별돼요. 역할도 다 달라요. 그래서 자꾸 논쟁하는 걸 보면은 분의 3분설, 2분설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영어로는 쿼터를 얘기하면서 자꾸
자꾸 구성 요소에 가서 논쟁을 하고 있어요. 3가지 구성되어 있다,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안 맞는 논쟁이죠. 분자를 쓰면서 3번, 2번 쓰면서 논점은 어떻게 나눠지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논점이에요. 그래서 2번 소리만 영원히 천국에 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낙원에 가 있는 것이지, 혼은 떠돌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멸돼도 안 되고, 왜냐하면 부활되어야 되니까. 육신도 다시 부활하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설, 2분설 할 때에 어떻게 나눠지냐, 거기에 논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크게 논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는 미쁘시다는 얘기는 믿을만하다. 굉장히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한다고 했다 안 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시고 신뢰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서로 중보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늘 기도해주고,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해가지고, 입맞춤 서로, 이 당시에는 서로 입맞춤 게 인사해주고, 요즘 당수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 사도시대, 속사도시대에 이쯤 돼가지고 폐지를 했어요. 하니까 왜 폐지를 했냐면 자꾸 오해를 해. 자꾸 이상한 생각으로, 이상한 쪽으로 자꾸 빠지게 돼. 그래서 이제 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금지를 했는데, 그냥 인사라는 얘기, 우리 사기는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하세요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악수하세요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그래서 이 편지를 혼자만 읽지 말고 읽어 들리라는 얘기는 가르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실 때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자꾸 가르쳐야 돼.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이단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자꾸 몰래 예수님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 한국에는 40명이라고 그러더니, 30명이라고 그러더니 벌써 40명 넘었대. 한국에는. 몰래 오신 예수님이.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다 알아볼 수 있게 와요. 절대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존재가 없도록 오신다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권능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아볼 수 있게 오시는 겁니다.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늘 준비할 수 있고 그날을 예비할 수 있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